자, 또 내담자가 저의 성격은 바위입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는 성격을 어떻게 바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유는 바로 성격이 바위로 이해될 만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성격은 바위입니다. 제 성격은 불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런 표현을 때 왜 불이냐, 왜 바위냐 하는 것을 제3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해야 할 수 있는, 설명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 특성을 바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내담자 자신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담자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내 성격은 바위입니다. 왜 바위일까? 자, 그렇죠. 바위라는 것은 꿈쩍도 안 하죠. 어떤 사람이 유혹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부탁했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어떤 시도를 하는데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성격을 보고 바로 바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바위입니다 하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성격이 은유를 통해서, 바위라는 은유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자신의 성격 특성을 바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내담자 자신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담자가 그렇게 나는 바위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상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은유는 알기 어려우며 은유도 넓은 의미에서 상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뭐 바위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아니까 뭐 이렇게 그 사람 성격 알겠지만 바위가 아닌 다른 특수한 어떤 사물이라든가 방법의 어떤 그런 개체라는 것을 상징하면은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라는 게 되겠죠. 뭐 저 사람은 뭐 카멜레온이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바위하고 카멜은 완전 바위는 꼼짝 다 상관없이 굳건한 어떤 자기 마음을 어떤 심적으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카멜은 뭐 바람에 뭐 이렇게 돼. 저 사람은 갈 때와 같다 있죠. 뭐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는 사람을 표현하죠. 바로 그런 은유적 방법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면, 많이 이해를 못한다면은. 그렇지만 뭐 바위, 갈대, 카멜레온은 여러분 모를 줄 알았거든. 그건 너무 잘하거든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걸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은유는 알기 어려우며 은유도 넓은 이랬네요. 상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은유는 과장적 의미와 과대 축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성격이 바위라는 그런 것은 당연히 과장된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유는 아울러입니다. 은유는 과장적 의미와 또 과대, 축소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바위라는 것도 좀 과대해요. 그렇죠? 바위. 그렇죠. 그 반대로 있죠. 저 사람 마음은 뭐랄까, 좁쌀. 어떻게 사람 좁쌀이 됩니까? 너무 축소적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오가는. 그래야만이 어떤 극적인 어떤 반대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과정적 의미, 또 축소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유라 하는 것입니다. 자, 번 나왔네요. 성격이 바위라는 것은 당연히 과장된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자,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시편 18편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시겠죠? 자, 여호와는 과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여호와가 반석입니까? 바위라고 표현했잖아요. 보지도 않은 건데. 자, 이것도 은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건하고, 튼튼하시고, 이렇게 뭐 여동이 없으신 분이고, 굳건한 우리의 어떤 반석이 되시는, 우리의 밑거름과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로 분이라 하는 하나의 어떤 부분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대입해서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게 되겠죠. 자, 이를테면 여호와는 반석이시다라는 은유적 표현은 여호와가 반석은 아니지만 반석의 의미가 여호와의 특성에 투사되어서 그 특성을 이해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시편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자, 어떻게 주의 말씀이 주님께서 그 등이 되겠어요? 아니죠. 등은 어떤 자기의 발길을 비춰줄 수 있는, 미래를 이렇게 토시해줄 수 있는,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인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어두운 데를 밝혀주시는 빛,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은유를 통해서 주님을, 즉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표라는 은유적 표현을 바로 자신을 계시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나는 너의 방패라고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이 바로 창세기 그 잘 보면은 바로 네 연합군을 통해서 그들과 싸워서 어떤 롯을 구해온 사건이 있었죠. 5개의 족속 왕과 싸워된 그 전쟁이겠죠. 그래서 그 포로가 된 롯을 구해낸 다음에 혹시 또 그 5 왕들이 다시 이렇게 재정비해서 자기를 추격이 온다면 또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워낙 약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열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듯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나는 너의 방패라 하는 말을 이렇게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방패가 되심을 선포함으로써 바로 은혜를 통해서 선포함으로써 그를 안심시키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한편 성경에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방패로 은유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구절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편 28편 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나의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라는 것처럼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이렇게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상담학에서 도입해야 할, 사용해야 할 바로 은유 기법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은유이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충분히 자기의 방패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입었던 바로 우리의 어떤 신앙인들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은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적인 의미, 상징을 갖고 있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대상끼리 사용할 수 있는 은유가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의 방패다 하면은 뭐가 하나님의 방패인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유는 효력이 없고 사용될 수 없는 은유가 되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은유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체험을 통해서 이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힘 있는 은유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개념하여 이 방식에 따라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부분의 상징적인 의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고 하나님의 어떤 귀하신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자체 보호하심을 직접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은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반석, 등, 또 빛, 방패 등을 비롯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한 수많은 은유들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아주 많은 부분이 은유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은유적 표현은 바로 의역할 대상만 있다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이런 은유적인 수사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자,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은유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바로 공적인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은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사실적인 언어보다 비유적인 언어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늘나라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어떤 비유적인 언어로서 많이 비유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 비유의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시도조차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비유라고 바로 비유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뭐랄까 세부적인 어떤 그 쉽게 말로 이렇게 짧은 말로도 표현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성경 안에 있는 그 많은 그 은유의 기법도 너무나 폭넓게 표현 있는데 그 부분적인 걸 하나하나 이용해 본다면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비유라고 이 사람은 말했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아돌프 율리아는 비유란 알레고리라는 풍유적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 알레고리, 풍유적의 언어의 전 단계로 구상적 화법의 기본 양식이며 비교 조사 없이 서로 다른 것을 대비시켜 놓음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강하게 호소하는 방법이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뭐 철학적이고 뭐 학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구상화법 화법의 기본 양식이며 비교 조사 없이 서로 다른 것을 대비시켜 놓음으로써 다른 것 두 가지 존재죠. 그 대비시켜 놓음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강하게 호소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한 영역에 타당한 것이 다른 영역에도 타당하는 가정 아래. 자, 이쪽에도 타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바로 이쪽 부분에도 타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 가정 아래 어떤 영적 진리를 비추어 주려고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 끄집어낸 비유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은유, 비유가 되겠죠. 자, 비유라는 용어는 영어로 파라볼인데, 자, 그 말은 헬라어의 파라볼레에서 어원되었다. 우리가 어떤 단어가 나오고 어떤 그 구체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려면 반드시 그 어원을 먼저 우리가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헬라어의 파라볼레도 비롯한 것입니다. 파라볼레는 파라, 옆에, 그리고 볼레는 두다, 뭐 던지다, 지시하다, 같이 논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 합성어로서 어떤 사물 옆에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을 지시해서 본래 사물에 대비시키고 비교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차 해온 말에 다시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죠. 자, 그런 부분, 어떤 사물에 있어서 어떤 같은 유사한 성질의 사물을 비유, 끄집어다 놓고 비교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파라볼. 그래서 이 용어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비교, 연결하기 위해서 널리 쓰인 말이다. 그래서 이 파라볼레라는 말이 이렇게 영어로 발전되고 또 근세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은유적인 어떤 기법을 우리가 이용할 때 반드시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게 되겠죠. 영어 단어도 실제로 사용법은 바로 은유, 비유라는 풀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에서는 바로 공관복음에서 이 단어가 48회, 히브리서가 2회로 바로 모두 50회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뭐 공관복음이라고 뭐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었죠. 거기에 한 48번 정도 이 비유에 관한 어떤 그 기법이 부분이 사용됐었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2번 정도 지금 이거 제시하고 있는 9장 9절, 7절 9절 이런 모두 해서 한 50회 정도가 신약에서는 이 비유, 은유 기법이 아니죠.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를 도입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라 50여 가지, 그 비유가 어떤 50가지의 어떤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50번 정도 사용되었다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뭐 히브리서 9장 9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구약시대 성막, 지성소 이런 부분을 바로 비유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부분과 비유는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것도 비유가 됐었고 같은 방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를 살려줄 것이라는 어떤 비유를 했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도 그 바로 부분을 말씀해서 비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바로 해석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기자들은 그토록 많은 부분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아무리 부적합할지라도 은유 외에는 달리 묘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해석이 한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떤 역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달리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적합할지라도 아까 반석이라 뭐 방금 실제 어떤 보잘것 사물이잖아요. 그 사물을 감히 하나님에 비교시킨 것도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은유적인 비유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뒤의 문서에서는 다양한 비유와 은유 및 상징들이 나타나 있다. 특히 시편과 잠언에는 풍요, 비유, 대화 또는 논쟁 형태를 띠고 있는 은유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간음을 직면시킬 때 은유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사례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어떤 그런 잘못된 오류를 바로 그 무슨 비유죠? 부자가 양이 많은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양 한 마리가 겨우 그분이 먹고 사는 그 약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을 바로 그 비유시켰던 그 부죠. 바로 그 운유 비법을 나단 선지자가 사용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많은 은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에 구구절절한 은유가 너무너무 많죠. 바로 그런 부분도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페이지 더 할게요. 일단 우리 맥을 짓기 위해서 죄송해요. 뭐 이렇게 한 장 더 할게요. 뒤에 은유로 다음에 3장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한 장을 미리 봤어요. 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주로 방금 말씀드렸었죠. 비유로 많이 표현하셨다, 은유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바로 여러 가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또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는 바로 은유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 예수께서 이처럼 은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바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은유를 통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심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비교하여 설명하는 또 비교하며 설명하는 언어적 표현은 구체적으로 비유, 은유, 직유, 환유, 상징, 예표 등이 있으나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상담하기 위해서는 은유라고 한다. 아까 말 비유지. 비유 맞은 두 가지 놓고 비교해 보는 거. 또 은유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은유, 직유 아시죠? 환유, 돌려가면서 말하는 것. 어둘러서 말하는 거 있죠? 상징하는 것. 미리 표현하는 예표 등이 있으나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바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유라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언어 기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떤 예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은유, 비유, 지유, 상징 등을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이 향기가 어떠나 했더니 오이 비누 있죠, 오이 비누. 네. 오이 어떤 분 나중에 세면 오이 비누 먹으셨나 나 그 생각을. 오이가 맛있더라고요. 자연 그냥 집에서 오이 가져왔어. 맛있네요. 집에서 가져왔어요. 크게 가져왔어. 먹으러 가야지. 이 시간에 제일 졸려서 입에 뭐 넣고 있으면 안 졸리더라고요. 있어 있기는 아니에요. 이제 끼긴 껴요. 하나. 잘도 교수님. 잘도. 네,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나 오이 줬다는 오이 줬다는 어제 봤어요. 잠깐 먹었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오이 속에 있는 게 맛이 있어요. 오이가 맛있으면 맛있죠. 저는 오이, 당근, 이렇게 향 나는 그런 음식을 잘 안 먹어요.
미나리 뭐 쑥갓도 안 드시겠네? 쑥갓, 취나물, 취나물. 그러니까 미나리 뭐 당근 아, 오이 향이 나는데? 이게 향이 나요? 오이 안 먹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향 때문에 그걸 잘안 먹어. 향이 나. 어저께 그거 하면 너무 좋아요. 취도 심으셨어요? 취나물, 취. 씨 지금 시간 좋아하는 씨는 뭐 산에서 대다 심는 이게 나물 종류도 이렇게 살을 좀 묻혀 먹는 나물 있는데 나물 먹는 거 딱 나는 거 우리 산에 씨가 고수는 완전 고수. 옛날에 씨 삼겹살 싸먹고 네. 고수도 많이 나요. 고수가 잘못 먹으면 약간 비슷해요. 그 옛날에 고창에서 많이 난다고 그래갖고 먹게 되더라고요. 먹었는데 그 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돌장과 또 삼겹살 싸먹으면 상추보다 좋아요. 야채를 옛날 시골에서도 오이밭에 나는 와사- 고기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 정도진 않지. 와사비는 서울에서 이렇게 하는 오이 하나 없는 거예요. 옛날에 무언 드시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무언 산에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만 우리 남편이 무역하고 화교 안 먹고 오이만 나눠주고 오이가 6명이고 오이를 고기 수당 수면 오이하고 밥 먹고 그랬어요. 오이도 안 먹고 옛날에는 자기 오이 먹고 기억하고 옛날에는 군것질을 거 없으니까 저는 그때 콜라 먹었어요. 세참을 해서 우이다가 국수는 제가 옛날에 엄마가 살 때는 생각 안 먹는 참 옛날에는 그때만 시골에가 많고 안 먹죠. 안 먹는데 그리고 순한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 껍질도 주는데 순한 먹을 때서 엄마가 소금이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고기를 가루 왜 그렇게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참게 아니라 누군가 제일 묵직한 밥이야. 옛날에는 밑에다 엄마가 어르신 못 엄마 먹는 먹는 거를 거를 옛날에는 남자들만 먹잖아. 가느든 고기는 여자들보다 안 칼로 좋아하는. 칼기 엄마가 때문에 그렇게 맛있는 거 땡기 먹는 거야. 떡들이가 풀트 그런 그 새밥 되잖아. 소리를 띄어내고 내가 먹다가 레이 작가도 지금 서울에 있는 레이 옛날에 진짜 레이 별로 몇 개 안 돼. 그거 안 엄마가 해. 너무 많아서 건강하시고 시기는 우리가 별로 안 먹었어요. 시골에서는. 족쇄가 잘 소만 이제는 떼는 거야. 충분히 옛날에 멸치를 먹어가지고요. 달래도 근데 많이 시험 배우가 내기 이번에는 장에서 샀는데 결혼했을 때는 5천 원 샀더니 이만큼이더라고. 가마솥에서 가마솥에서 불게서 애들 괜찮지? 우리 괜찮지? 괜찮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바로 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기 하고 다 좋아하니까 나는 자기 우리는 진짜 지가 막 먹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밥을 섞어서 풀려고 하는 거야. 시골에서 레이 살 때는 이렇게 레이 꽃을 이렇게 대가 올라와요. 그게 그딱 그게 그게 그거 나는 따라서 이제 딸을 얘기 안 해봐요. 술 먹어도 돼요? 우리 시험자 들었는데 완전 안 피기 전에. 우리 시험자 들리는 거고. 레이에서 그 순간다 먹었잖아요. 그건 모르고 우리 주고 나라 중에서 너는 안 먹지? 이러는 거야. 난안 준다는 거야. 뿌리는 안 먹지? 데를 가져오고 다 끊어서 전남 먹는데 애나빠는 먹는데 술만 애나빠는 먹지. 먹잖아. 우리 이래서 술만 먹고 즐겨서 시키는 저는 안 먹었어. 그 세수는 이틀 없이 날 때잖아. 조금씩 따서. 찔레도 참다고 같아. 내가 찔레는 안 먹어. 멸치 찔레도 먹은 적이 없어. 콩을 섞어 먹고 그랬어. 야채 이제 옛날 음식 맛있었어. 군것질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칼슘이 필요한데 억새 그 뿌리도 계속 깨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강아지 먹기 싫은 거 아니야? 뿌리 또 캔디디랑 뒷자를 다니며 주워가지고 삶으면 또 맛있었고 쪄먹었지. 우리 할머니는 고추잎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 거 뜯어내다 그걸 된장에 담아요. 저장해서 그거를 묻혀갖고 짱지 안 담그면 진짜 시원해. 그래서 서울은 지금 우리 지금 짱합시다는 해가 짱으로 먹어. 나는 지금 신문에서 시원했어요. 울고 강화 저는 서울 사는데 도화지 담기 저건 다 오 그때 진짜 내 생일 처음 더더 비트 콜라비 완두콩 강남콩 옥수수 저번 때 아플 때는 우리 많이 우리 농사 질 때는 비트 같은 건 없었는데. 우리 맨날 요즘에는 건강한 거 서리태는 6월 빠 주셔. 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월요일 고추 고추 너무 이르다고 해가지고 심는 거 많았거든요. 지금 심어도 되는데 만약에 서리웠다가 위에 잎이 오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화돼야지 사실 살아보면 그냥 다 지금의 아버님 그 어릴 때는 이 지금 이제 가래 딸 딸 수술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물에도 하고 난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잖아요. 내일 모레 카페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아니고 심으려다가 망해요. 아주 100% 배려되진 않지만 지금은 있는데 또 잠깐 심는 그게 이제 만약에 예전에 내가 뭐 심고 싶어가지고 아주 고구마도 살면서 심어요. 사람들 고구마는 하고 한 하고 2주일 때 하면서 심다고 이게 이제 조금씩 고구마는 지금 이 심어요. 상황에서는 내가 내 아니, 고집이 또 고집해서 고구마 5월까지 그걸 받아들이고 반응이 와서 너만 며칠 안 만나서 내거 배경이었다면은 조금 내가 여기서 살려니까 또 요거 돼서 그거는 두 마디 그 다음에 내 것도 심고 하나 모르고 저희 가서 생활하니까 또 그것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지금 이만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 그러니까 버리는 게 현명한 거죠. 그 살려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어릴 때 옛날에 뭐 엄마가 하나의 양식이었어. 여기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러고 호랑이 내고랑이 태고랑 아주 길어요. 네. 그래서 언제 심고 고집해다 우리 식구들 여기 교회 식구들이랑 먹으려고 많이 심고 나는 작년에 그 데려다가 여기 한절 그 밭을 줘서 심었는데 무거워서 다 캐먹어. 그게 많이 호랑이 저희 호랑이 아니 저기 생일지 몰랐지만 시카마 그게 뭐예요? 되게 멕시코마 마 시카마라고 뭐 중간에 이렇게 되는 이렇게 커도 이게 껍질 되는데 그게 찬선하는 게 그 보면 걱정 안 하고. 시카마 나와. 지금은 너무 자기의 좋았어. 늘잖아 멋있다. 옛날에는 마늘 갖다 장사 하나도 못 그러니까 하고 그래서 동대문에서 어떤 사람이 나고 그 친구하고 나 같은 피해는 아니고 피아집에 가니까 다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키워주기가 소금 그래가지고 좀 그러니까 날 깨지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마시고 시들이 없으셨어요. 그것도 그럴 심었지. 수도 있고 하늘 이런 그런 말이 하늘 싫은 건 하늘. 아니에요. 위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은 400g 진짜 먹어요. 기울고 알면 마도 양식 같은데요? 지금 그냥 딱 몰랐으니까 그래도 양식 같은데? 마 그냥 양식. 그냥 뭐 히카 뭐 말로 막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실물은 그런 저는 애기 카마가 카마가 말했어. 이게 뭐야? 애기가 멕시코 진짜 감자라고 감자라고 써요. 써요. 애기가 막 애기들 만나게 그러면 사람들이 키워. 뭐 우리나라 뭐가 이따 깎아서 줄게 울지 마. 고구마한테 지금 감자. 울지 않게 하려고 깎아서 이제 줄게. 멕시코에서 저는 그래 멕시코 깎아서 줄 마음 있으면 하지. 감자 마음이 없어 지금 고구마 근데 맛있다. 얘가 운다 고구마 지금 일단 깎아서 줄게 마음이 없는데 깎아서 사줄게 이러면 안 돼요. 안 사줄 거면 그러니까 안 사줄 거잖아요 지금. 감자 맛이나. 고소한 사람 그런 계획이 없으면 절대 거기서 이것도 지금 깎아서 줄게 울지 마. 이걸 좋다는 건 다 심어. 옛날에 그랬거든요. 다시 담는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당신이 변하셔가지고 그게 좋네요. 깎아 줄게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거지. 돼지 감자 돼지 감자 우리는 시골 그때 돼지 감자 안 먹었어. 여기 지금들은 돼지 감자 좋다고. 껍질 먹였더니 강낭콩, 들깨, 갓, 세 가지만 먹으면 세 가지만 먹으면 거의 방백돼. 영양. 뭐 먹다니? 때가 된거 아니면 할 수는 강낭콩. 강남공도 때가 된 있는 거야. 거예요? 그 세 예전에 가지 들어와서 매일? 안 돼. 강남. 매일이 아니라 싸가지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지. 여러 은행 덩어리들 통해서 나가다가 압박을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버리게 되는 거지. 나는 가서 간다고 갓, 근데 그때는 느낌처럼 은행 덩어리 모르고요. 한성 저 검정. 왼수 이랬어요. 왜냐면 나를 세 가지만 압박하니까 먹으면 왼수인 줄 당뇨,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이걸 왜안 먹어? 다스리. 깨닫게 나 하시는 강낭콩만 게 이렇게. 지금 엄청 심어. 가져가는데. 강낭콩. 이제 깨닫게 하시는 강낭콩 그게 눈에 떠오르는 거야. 네? 왼수가 초등학생 이렇게 애기 여기가 너무 거의 힘들었어요. 모양 같은 왼수라고 근데 내기 지금은 힘든데 알이 이렇게 네, 작은 이런 동안이라고 하니까 그들 나를 노부였잖아. 나 때문에 들고 콩도 여러 가지야. 요새 그냥 옛말에 다 우탄이 콩이라고 그러지. 이런 동안 나오니까 흔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죠. 하나님이 주셨겠어. 파란 콩. 네. 강낭. 강남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색깔도 있어. 이런 색깔도 있고, 흰 색깔도 완전히 검은 거 예. 붉은 거 있고 또 흰색에 굵은 무늬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붉은색은 작아져. 성꿀 안 받는 완두콩은 아는 그게 완두콩이지. 네. 성꿀 안 받는 동굴 안. 그건 다 수확을 해주고 있지. 강남콩. 남콩이 남. 남콩이요? 네. 남이 아니고 네. 예전에 깨달았어.
그걸 다 먹는구나 이제. 흔히 먹는 거. 지금 호랑이 꿀을 얼마나 그런 아닐까 보고 비싸요. 왜냐면 옛날에 시카마가 신기 양국 그냥 자기 나라하고 수년달이 끝나면 한 그렇게 안 먹어서 진짜 얼마나 받았다는 거야. 그걸 안 먹어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 뭐 이런 거 선생들이